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보다는 35마일 정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를 하려 하다가 주의 영이 그것을 가로막고 기도 중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들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남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에베소와 드로아 사이 거의 중간 지역에 있는 것이 서머나인데 서머나도 소아시아의 에게해를 향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머나를 아시아의 면류관 또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도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머나는 바다가 도시의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었지만 항구로 들어오는 입구는 아주 작아서 모든 항구 중에 가장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이런 조건에다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뻗어 있어서 서머나는 큰 상업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답지 않게 서머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루디아인들이 동쪽에서 쳐들어와서 서머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갔습니다. 그 후 약 400년 동안 도시는 그냥 방치된 채로 작은 촌락들을 이루면서 400년을 지냈는데 주전 200년경에 루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서머나를 잘 계획된 도시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는 넓게 뚫린 대로들이 있었고 도로는 포장되었으며 각 건축구역은 네모 반듯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시가 400년 동안 죽은 도시로 있다가 새롭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도 에베소처럼 로마에 충성했기 때문에 자치가 허용된 자유시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가 서구 세계를 점령하기 이전부터 로마의 신실한 동맹이었다고 합니다. 또 서머나에는 이교 문화와 이방 종교가 절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아폴로 등을 위시한 7개의 신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으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 경쟁의식과 자부심으로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8절 서주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 예수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세상의 영광은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무가치한 것이며 세상에서 높은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경쟁의식은 영원한 영광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머나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도 많고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많은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니까 그리스도교에 큰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로마 관리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서머나에서 일어난 유명한 기독교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던 폴리캅이라는 감독, 순교입니다. 폴리캅.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폴리캅, 조한 허스 이런 사람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캅은 주후 155년 2월 23일 그날이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폴리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운동 경기가 있던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폴리캅은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를 체포한 경찰 책임자까지도 폴리캅을 살리려고 했답니다. 경찰이 폴리캅을 체포하려고 폴리캅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당신들은 먼 길을 왔을 텐데 점심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 1시간의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경찰들은 점심을 먹고 폴리캅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 경찰 책임자는 폴리캅에게 폴리캅 선생, 지금 이 순간만 오직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대신 가이사만이 주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을 풀어주겠어. 도리어 경찰 책임자가 폴리캅에게 간청했답니다. 폴리캅은 원형극장에 잡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총독 앞에서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총독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위협하자 폴리캅은 당신은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의 불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까? 자, 어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화형시키시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간청했습니다. 요 순간만 예수를 주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단 한마디의 말도 바꾸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폴리캅이 가이사만이 나의 주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감독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미치는 파장은
정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에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정부는 그것을 크게 선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나 정말 그 교회의 리더십에 정말 행동 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까 제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폴리캅을 태워 죽이려고 군중들이 목공소와 목욕탕에서 나무를 가지고 몰려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집을 운반 서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폴리캅 화형시키는 일, 그 맨 선두에 섰다고 합니다. 그들이 폴리캅을 나무에 묶으려고 하자 폴리캅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오. 불을 견뎌내게 힘을 주신 나의 주님이 이 불길 속에서도 너희들이 못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박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캅을 못 박는 대신 끈으로 느슨하게 묶어놓았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불길 속에서 그의 유명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화염이 폴리캅을 둘러싸서 보호막을 형성하므로 불길이 그를 태워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을 보던 사형 집행인이 칼로 폴리캅을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스모나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에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이 서머나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칭찬만을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사에서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있겠지만 화형을 당한 사람이 존 허스입니다. 교황의 대항에서 존 허스는 나중에 잡혀서 그 모자에 교황이 사탄의 면류관이라고 쓴 모자를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존 허스가 화형을 당할 때 바람이 옆에서 심하게 불어와서, 여러분, 화형을 하면 사람들이 몸이 타서 죽기 전에 그 올라오는 연기로 질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몸이 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그 연기는 옆으로 가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불길도 물론 그렇게 죽어갈 때 존 허스는 하늘로부터 시편 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존 허스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험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고난이라고 쓰인 말은 들리피스라는 헬라어인데 무언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교회나 신자들을 위에서 눌려, 무거운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을 무겁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잖아요. 박살이 나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을 깨뜨려 박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눌려서 모든 것이 깨지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빈곤.
가난과 빈곤과 궁핍은 신약에서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 첫 번째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에 가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와중에 연보에서,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가난한 와중에 연보에서 예루살렘 교회 거기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중에 그들이 연보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 가난했습니까? 그들 대부분 사회적으로 하류층이었거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의 가난이 아니라 철저한 빈곤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10일이라는 표현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곧 그 마지막이 도래할 짧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투옥의 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의 선동자들은 물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살로니가 등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을 핍박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핍박했지요? 이방인들이 핍박한 것이 사도행전에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특히 유대교회는 다른 이방 종교의 난잡한 성생활과 그것과는 달리 유일신을 섬기고 도덕의 순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에 부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지위가 높은 지방장관이나 총독의 부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남편인 관원들에게 연결을 만들고 그 관원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총회라고 불렀지만 요한은 너희의 실상은 악마의 회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한 환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가 두 가지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구약에서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표현은 야훼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고 칭호였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름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나큰 약속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생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서머나 도시의 이교도들처럼 우리도 누구나 1등, 누구나 최고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그 자리에 오르면 지키기를 위해 경쟁합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주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 최고의 지위는 오직 처음과 나중이신 분께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주장이나 업적, 야망과 성취 등은 모두 정말 물거품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여기에서 죽었다가의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죽었다, 영어의 과거죠. was. 해당하는 헬라어는 게노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was보다는 영어의 became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보면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상태로 가는 과정이다. 그는 죽음을 통과했다. 죽음을 경험하고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거를 흠정역에 보면 살아나시는 그것을 is alive 그렇게 현재형 동사로 썼지만 우리 NIV는 이것을 맞게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거는 부정과거형 동사입니다. 부정과거형이란 어떤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뜻은 생명으로 돌아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NIV가 정확하게 원문을 가지고 번역해서 잘 번역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사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에 들어가셨었고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에서 나오신 분이 승리의 부활을 통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신 분이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지만 그 죽음의 상태를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서 예수님처럼 사망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생애에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최악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겪어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 중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 있죠.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처음 그 길을 가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들이 앞서서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최악의 것을 경험하셨지만 반대로 최악의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승리하시고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길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의 대가가 비록 순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무겁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음에도 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라요. 정말 저부터도 끝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약속한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시했고,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는 월계 수입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입니다. 요즘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아도 이 메달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색깔이 퇴색하고 부식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면류관은 결코 시들지 않고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신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번 태어납니까? 사람은 또 몇 번 죽지요? 여러분 몇 번 죽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예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째 죽음을 겪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부유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이토록 고해인데 또다시 영원한 고통에 던져져야 하겠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 속에서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 그것을 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